오늘부터는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2주간에 걸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얘기들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과연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내가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다녔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진짜 받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또한 갖기도 합니다. 또 구원을 받은 확신,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좀 당황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또 누구에게나 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 함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한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은 또한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 죄 속에 우리가 포함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 죄라는 것이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환경을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죄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갖고선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 속량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속량이란 뜻은 뭐냐면요, 노예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자유롭게,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라고 자유롭게 놔주는 것,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뉴스에서 보니까 참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좀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야 좀 부주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사고가 나지만은, 이 살인 사건을 보면은 순간적인 자기 감정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묻지마 살인, 묻지 말래, 그냥 죽이는 거죠. 또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이는 연쇄살인, 또 요즘에 더 나오는 사건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긴 죽인 자식을 냉장고에 보관해 놓는, 이런 참 입에 담기 끔찍할 정도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는 한번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부모가 진짜 저 아이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때렸을까? 그런 마음에서 때렸을까?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를 때리지 마세요. 반응들 때리시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절대로 때리지 마세요. 요번에 그 아이를 냉장고에 가둔, 죽이고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그 부모가 어려서부터 맞고 자랐습니다.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폭력이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때리죠. 그러면 그 자녀 또한 나중에 자라서 폭력적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 믿음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교회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로서,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이제 봄에 또 시작되지만 수요일마다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돼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때려갖고선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해서 훈계한다고 애를 때렸습니다. 근데 얘가 넘어져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럼 누구를 탓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스스로가, 부모는요, 이 아이를 매를 댈 때 자기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어떻게 보면 이 설교가 구원에서 가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살인사건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살인사건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풀려났다든지 형이 너무 짧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막 들고 나서 왜 그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막 분노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죄는 이렇게 큰데 왜 죄값을 저렇게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갑자기 떡하니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서 평생 있겠습니다. 또 대신 내가 저 사람을 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한 사람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도록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것, 영원한 자유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시커멓고 너무나도 붉어서 차마 가릴 수가 없었던 너무나도 큰 죄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두르기만 하면 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산이라고. 세계산이 아니라, 마귀산이 아니라, 사단산이 아니라 천국산, Made in heaven, 천국산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산은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법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했다?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의 죄는 없어, 무죄. 아멘. 나올 줄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죄가 없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가 묻지 않겠다, 무죄. 이게 바로 천국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럼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으로 죄를 지으면은 내 구원이 소멸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말에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 처음부터 받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날까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안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성경금을 좀 못 냈다고 해서 구원이 빠지고, 내가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내 구원을 빼앗기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신 겁니다. 약속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또한 코팅하고 하나님께서 딱 성령으로 인을 딱 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증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확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내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지 사단의 유혹에 자꾸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변질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는 구원이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카톨릭은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7가지 성례를 필수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칠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성사이다예요. 그 반응이 이번에 좀 있네요. 일부는 반응이 없어갖고 좀 더 추웠었는데 이 칠성사이다예요. 칠성사 7가지 성사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그래서 그 칠성사를 통해서 7가지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 구원과 직결시켜 버렸어요. 모든 신자에게 그래서 의무화시켜 버렸습니다. 7가지 성사를. 첫 번째가 뭐냐면 성세성사입니다. 이거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뭘 받아요? 세례명이라는 걸 받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성세성사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찬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견진성사라고 해서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의 선물을 주어서 신앙을 성숙시키고 증거케 하는 그런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해성사입니다. 이건 잘 아시죠? 신부님한테 가서 죄 졌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또 다음에 가서 선부님 죄 졌습니다.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 다음날 또 가갖고 죄 졌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신부님 또 왔습니다. 아이고 자주 오는구나.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끊임없이 가서 그들은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병자성사. 병을 앓거나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신자가 받는 성사, 죽기 직전에 받는 성사가 바로 병자성사. 그 다음에 신품성사. 그래서 교회의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주는 성사. 마지막으로 혼인성사. 결혼을 혼인성사를 통해서. 그들 천주교 결혼식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깁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한 분이 갔는데 3시간 걸렸대요. 결혼식이. 그래서 그 천주교 할 때는 앞에 신랑 신부가 앉는 의자가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만큼 이 혼인성사도 상당히 중요하게 해서 7가지 성사를 끊임없이 그들은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가봐야지만이 진짜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이 든다. 이게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확보하기, 이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요, 그 7성사를 7가지 성사를 주관하는 그 신부님, 주교, 교황, 이분들의 중보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죄를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그 누가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님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그 중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 그 권한이 그렇게 강한 거고 신부님의 권한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 성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천국에서 쫓겨나온 것 같다는 그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단체가 또 있죠. 이단들. 14만 4천 명 그 이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에 없으면은 출교당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14만 4천 명 그들 말하는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도중에 죽어도 안 돼. 참 희한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큰 집화장이라든지 그 평생 동안 일했는데 도중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지들은. 그 인원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그런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이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또한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태 신앙이니까 자동적으로 나 엄마 뱃속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천만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는 날까지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안전한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았다라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승천하심을 믿습니까?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을 받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릅니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아니,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갔으면 됐지 뭘 또 구원을 또 이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루실 줄을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이루실 줄을 이라는 동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과거 완료형이기도 하지만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와 카톨릭의 가장 차이점이 이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있어요. 카톨릭은 죽는 날까지 구원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나와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란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지금 받았다 말했는데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광이 있습니다. 돈이 됩니까? 캐야죠. 어려워요? 이 안은 따뜻하잖아요. 금광이 있습니다. 금을 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금만을 모아야지 그 금이 상품 가치가 있죠. 똑같이 구원이라는 금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이 구원의 금광이 있는데 다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금광을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산을 하나씩 다 주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다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면서 야 저기 금광 나 있다? 나 금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산이잖아. 뭐 거기에 금이 있어? 라고 보긴 나 그러나 있어. 나는 확신하거든요. 저 안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봤어요. 금 있는 걸.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금광을 가서 캐는 거예요. 계속 캐면 캘수록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죠. 지금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있는 그 금광을 캐서
상품화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뭐해라? 너희들이 계속 그것을 사용을 해서 뭐해라? 누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의미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막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 금광을 캐서 나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대요.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뜻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마.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해줄게. 일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요번에 난민을 위해서 또 그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담임 목사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그래, 내가 한번 동참을 해봐야지. 내가 커피 한 잔을 먹고 외식 한번 안 하면은 우리 선교사님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한번 내가 올해 이번 달에 하기로 했던 외식을 한번 안 하면은 우리 선교사 가정 하나를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이번에 노력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악한 영은 우리에게 자꾸 뭘 집어넣어요? 의심을 집어넣어 갖고서는요, 야, 너 쓸 것도 없고, 네가 언제 커피 마셨냐? 커피 200원 300원이 먹는데 무슨 5,000원짜리 커피 네가 먹어본 적 있냐? 목사님 5,000원 커피 말한 거 그거 아니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를 갔다 온 분하고 안 갔다 온 분하고 그 구원에 누리는, 그 믿음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그 믿음의 기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선교를 물질로 후원해서 우리 선교팀이 갈 때 내가 바빠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를 하겠다고 보낸 분들과 안 보낸 분들이, 갔다 온 분들이 영상을 보고서 느끼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역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그 구원에 이루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구원의 누림을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서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음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누리는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아직 멀었으니까 그때 되면 가겠어요. 그때 되면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말씀 가운데 주셨으면은, 기도 가운데 주셨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갈 수 있는 물질도 채워줄게. 갈 수 있는 환경도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길이 열렸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겠다고 내가 선포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나중에 그때 가서 신청하는 것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 또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그래서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옛사람을 버리고, 내 옛사람을 구습을 따라갔던, 옛 습관을 따라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의 능력으로 기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서 역사하도록 인치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완전히 죽지 않은 옛사람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 안에서 뭐예요? 꿈틀꿈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 옛 습성이, 세상을 따르던 옛 습성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원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대면 이쪽도 돌려대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기를 가주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인데, 이 안에 이제 옛 사람이 남아 입으니까 때리니까 더 때려. 때리더라도 막 더 막 분해서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내 안에 옛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욱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화내는 모습을 이제 못 보셨죠? 앞으로도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승부욕이 좀 있어요.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야구팀이 있잖아요. 이왕에 하려면 이겨야 되니까. 뭐 말할 때는요, 우리 승패와 상관없이 게임 즐깁시다 하고서 게임에 들어가면 이기고 싶어갖고 막 이 안에서 막 그 승부욕이 막 불타올라요. 그런데 지난해 유독 아주 우리 팀에게 불리하게 아주 오심을 아주 밥 먹듯이 했던 심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심판에 딱 들어오면 이거 힘들겠다 딱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게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막 게임이 끝나서도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막 제가 투수인데 분명히 스트라이크 들어갔는데 볼이래요. 막 뭐 열이 나고, 막 세이브인데 아웃이라고 하고, 아웃인데 세이브라고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막 열이 막 불타오죠. 막 제가 막 흥분하니까 포수를, 우리 준기가 포수를 보거든요. 준기가 딱 올라와요. 마운드로 올라와서, 목사님 흥분 좀 안 하세요. 목사님 흥분하면 우리 져요. 그러면 딱 돌아서 갖고서 하고 또 그 심판 보면 또 열이 확 올라와. 막 사람인지라 그런 옛 사람들이요 꿈틀꿈틀 올라와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이 싸움이 결코 영적인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악이 꿈틀꿈틀 나온다는 거예요. 악이 있더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싶은데 자꾸 이 안에서 꿈틀꿈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옛사람들이 꿈틀꿈틀해서, 아직은 아니야. 요번에 선교를 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 너는 아니야. 꿈틀꿈틀 이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요, 여러분 잠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습성, 세상적인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끊임없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겨울 되고 이제 봄이 되고 특히 여름이 되면은 막 다이어트, 요즘에 얼마나 다이어트들이 막 열심히인지,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가 뭐예요? 저는 그냥 살래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요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60에서 한 50kg를 뺐어요. 50kg로. 근데 요요가 오면은 60으로 가는 게 아니라 62, 3, 4, 5로 올라갑니다. 그 기간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자기와의 싸움이죠.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남들 놀 때 자기도 공부해야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멘 한 분 되면 돈 많이 벌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뭐예요?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일할 때도 놀고, 또 놀고. 그러면 돈 벌어지던가요? 아니죠. 남들 공부할 때 놀고,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좋은 데 가죠? 안 되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똑같이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놀 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참았어요. 내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 잠시 잠깐 내가 노는 거를 참았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잠시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나이가 한 40년, 50년 됐더니 벌써 그때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젊었을 때 노력했느냐 하느냐 차이가 그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남들 세상적인 사람들 노는 거 다 같이 따라서 놀고 세상적인 즐거움 다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내가 포기할 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이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거 내가 잠시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사역의 기쁨,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면서 교회 차량 운행 나가는 두 대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 참 제 마음속에 저분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또 교회 오실 때 눈 다 털고 오셨겠지만 저분들은 가기 위해서 눈을 다 쌓인 눈을 털어야 되겠고 또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또 긴장을 해야 되겠고 그 추운 차 속에서 차가 따뜻해질 때까지 그 추위에 떨면서 운행을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참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축복이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안에 진짜 기쁘고 주님의 사역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추위에서도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을 이룬다는 거 철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산 이론교회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확실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인정을 하고 그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사실, 내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믿고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떨어질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야 이거 떨어졌구나, 자 여기 있다. 물질 떨어졌구나, 자 여기 있다. 건강 떨어졌구나, 자 여기 있다. 지혜 떨어졌구나, 자 여기 있다. 그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 늘 교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앞에 자꾸 주님과 만나십시오. 자꾸 공급을 받아야죠. 이 에너지가 자꾸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입어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이 인생이다. 생각이 인생이다. 생각이 신앙이다. 생각이 신앙이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지배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젊은이들도 있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세상에 즐거움 많습니다. 재미난 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 세상에 즐거움 많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항상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꾸 옛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대로, 옛날에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것이 좋은 생각처럼 보이집니다. 또 그 좋은 경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한 사람은 행동이 변하고요, 그 변한 생각을 삶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성도들은요, 이 새 사람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여러분,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애쓰고 힘쓰면은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도 바쁜데 나쁜 일에 쓸 시간과 여유조차 없어요. 그 나쁜 일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서 새 사람대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세상적인 일을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죄를 씻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에겐 분명히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 이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결론적으로 오늘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물론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1인 1사역들 하시자고 했잖아요. 그 사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산에서 내가 하나씩 사역을 통해서 캐내가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산 이룸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고 옛사람이 주는 생각과 의심을 해서 빼앗기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는 축복, 순종으로 이루는 기쁨의 살기 넘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그 구원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산 이룸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 받은 구원을 뭐 해야 된다? 이루어가야 된다. 그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누리는 것이다. 그 누리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음과 구원을 이루는 것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잡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구원을 받음에서 멈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근데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했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옛사람, 오늘 시간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이루는 성도 되기 위해서 잡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